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가득한 중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곳에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 초소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습관적으로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또 영원한 것처럼 살아왔음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연약한 저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크게 달하 있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분쟁이 종결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기도와 도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차곡차곡 쌓아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가정과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 있어든지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저희들에게도 내려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때로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모든 만남과 시간에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전에 텔레비전의 오락 프로그램 같은 곳에서 말 전달하기 게임이라는 것을 자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길게 줄을 서서 있고 이 진행자가 글이 적어진 이 종이를 첫 번째 사람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여서 마지막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이기게 되는 게임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잘 전달이 되다가 세 번째 사람이 말을 바꾸어 말하게 되면 마지막 사람은 아주 엉뚱한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첫 번째 사람부터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도 보게 되고요. 저는 그 게임을 볼 때마다 어떤 말을 전할 때 조심해서 말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것이 끝까지 바르게 전달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좋은 뜻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변화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찾고 따르기 위해서 애쓰기도 하죠. 지난 주일에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 진리를 가진 자들이 됩니다. 우리들은 이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한 사명을 받은 자들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이 진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잘 지켜 나가야 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만약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은 더욱더 큰 어둠과 방황에 헤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그것을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를 주의 뜻대로 잘 목회하라라는 이러한 권면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게 하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며 헛된 말에 빠지는 자들을 경계하라. 그리고 2장에서는 예배 중에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 질서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3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 감독과 집사와 같은 리더들을 세울 때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볼 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 교회가 말씀과 진리를 벗어나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이런 다른 표현의 이 말씀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나 리더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차단하고 예배를 말씀대로 바로 드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또 주의 뜻대로 이런 일을 하여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즉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까? 네,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도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교훈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의 교회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 다른 길로 간 대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으로 기울어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듣고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유대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더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라고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것이 더 좋아 보여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들을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더 신뢰를 하고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느 교회 집회에 간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이분 성도님들이 이 어떤 사람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안수기도 하고 그분이 쓰러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강사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 기도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도 목사로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약간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말씀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터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막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터치하면 성도들이 쓰러지고 병도 낫고 귀신도 내어쫓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은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러한 은사를 주시면 저도 감당해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더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증거하는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119편의 105절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고백을 내 고백으로 삼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였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하고 있나요? 그 속에는 사단의 계획과 일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 영적인 세계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세계도 함께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일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마귀 그리고 이 귀신과 같은 이러한 이 영적 존재들도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사랑으로 일하시고 또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는 어떻게 일합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된 이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고 타락의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오나요? 마귀라는 놈이 금방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배고파 하시는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하고 다음에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유혹도 합니다. 마귀는 유혹, 미혹의 전문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 약한지도 무엇이 취약한지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마귀를 그리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마귀를 너무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수많은 유혹을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는 중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도 호시탐탐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믿음에서 떠나도록 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리고 마귀가 나의 연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미혹하여 주님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시 명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유괴범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납치하는 유괴범들. 어떻게 납치를 하나요? 아이들에게 큰 돈 갖다 주고 금덩어리 이런 것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재미있는 게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죠. 근데 어른들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까?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이런 것이 아니라 돈이나 성적인 유혹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자꾸 빠져들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주님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 것을 의지하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귀신의 가르침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이 귀신의 가르침을 듣고 지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도 듣고 귀신의 이 가르침도 동시에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이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도 이 갈등과 고통을 말한 바가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늘의 영광과 평강을 누리며 사는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이 삶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주일을 사시면서 얼마나 이런 많은 고민과 갈등,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유혹하는 소리 가운데서 선택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 주일 아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와 이 마귀의 미혹하는 소리와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잘 이기셨다라는 것이고요.
이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또 어떤 일을 겪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도 마귀는 계속 접근을 합니다. 미혹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던져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는 자들이 있으면 낙인을 찍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이 죄악 가운데서 무감각해지고 굳어져서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한국의 JMS라고 이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을 하고 나왔는데 다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되었다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주 정명석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성폭행으로 감옥에 갔다 나온 사람을 다시 또 따라다니면서 또 피해를 본 이들은 오늘 말씀과 같이 거짓 가르침에 붙들려서 그렇게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떠한 거짓 가르침이 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즉, 이 결혼과 음식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이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초대 교회에서 전반적으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냈는데 그래서 육체뿐만 아니라 이 인간 몸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악하다. 그래서 결혼도 권장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다. 결혼하지 않은 삶이 결혼한 삶보다 더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혼을 금하고 또 맛있는 음식이나 고기를 먹지 않는 이것이 영혼을 위하는 일이다. 이런 가르침을 베풀면서 지내는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가득합니다. 이 결혼, 음식에 대한 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자체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고요. 주일 성수나 헌금 생활, 어떤 종말에 대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온갖 거짓 가르침들을 증거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결혼과 음식을 금하는 것에 대하여 이 바울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로 답을 줍니다. 음식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이미 창세 때에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이 결혼 제도를 대신할 만한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이나 새 것을 받았을 때 성경으로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저도 지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의 관계, 대화, 그리고 이웃들과의 만남,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쉽게 답을 내리기 힘든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세상을 저도 살았습니다.
어느 것은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답을 내리고 갈 수도 있지만 어떤 일들은 모호하고 고민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마귀가 미혹하는 이런 소리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결정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결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도 받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연단하고 무장하고 살아야지만이 이 마귀의 관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니스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만 있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세워진 에베소 교회지만 후일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와를 찾아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말을 하여 아담과 하와를 죽음과 멸망으로 내몰았던 이 마귀의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더욱 창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켜서 예수님에게서, 교회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 마귀의 괴계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마귀를 대적할 수 없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혼탁한 세상을 이기고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유혹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잘 싸워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